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을 테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약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라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두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 보금자리를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날들을 모두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국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진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볼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은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 10장에는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왜곡하고 불쌍한 백성들의 권리는 박탈하여서 가장 약자들인 과부들, 고아들을 약탈한 불의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아수르가 한참 확장하던 시기입니다. 사르곤 2세의 왕이 집권하던 때인데요. 주전 722년부터 705년, 특히 블레셋의 아스돗이 반란하던 시기에 지나긴 주전 713년부터 11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수르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유다에까지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지방 도시들과 압박과 괴롭힘이 당했었죠. 여러 도시들이. 그래서 20년 전인 732년경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압박을 받은 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청하던 것을 거부하고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 3세에게 조공을 바치며 스스로 아수르의 봉신이 되었죠. 당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유다가 불러들인 그 강물이 유다 자신의 목까지 삼키리라는 거죠. 이사야 8장 7에서 8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고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언대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의지한 바대로 그 대상인 아수르의 침공까지 받아서 그 멸망 직전까지 유다가 가게 되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러한 당연한 심판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의지하던 것에서 그 의지하던 대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망하는, 가장 위험에 처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유다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것이 이렇게 오히려 배신하던 아이러니가 비단 역사의 사건에만 있는 걸까요? 그러진 않죠. 굳이 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일터가 나를 배신하는 경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바로 그 점을 너무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 새벽에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앞부분인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와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라는 말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데 문맥상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닥쳐 있는데 어떻게 몽둥이로 사용합니까? 그죠? 아시리아로부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근데 이것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감탄사입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아시리아여 너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 아시리아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강대국 아수르를 얼마든지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나온 경건하지 않은 민족은 아하스 이후 죄를 지은 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명령하셔서 주님을 분노하게 한 백성인 유다를 치고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주로 왕이나 귀족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지은 죄들이지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아수르 같은 잔인한 나라가 쳐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진흙같이 짓밟도록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죄를 지었으면 작은 벌을 주면 되실 일이지 너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죽 미슈파트와 체데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이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미슈파트와 체데크의 덕을 입어야 할 가난한 자들이 심판의 과정에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던 겁니다. 성경에도 숨기지 않고 이런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정을 함이로다. 4장 10절에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죄가 크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녀들이 굶어 죽어서 삶아 먹힘 당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그대로 담아내십니다. 말씀에서 이 억울한 상황을 담아내심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을 선지자의 입으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신의 산 언약에 저주도 축복도 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파는 치는 그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무능한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럼 뭘 어찌하란 말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이리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인재를 구하는 지혜를 조용히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의 심판의 공정함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주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휘관들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의 왕이 되고 자신은 왕 중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한 짓들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아스루 왕이 말하는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마스쿠스는 지금 시리아의 여러 도시들이죠. 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아스루 왕은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정복했으니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몽둥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도끼나 톱,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한 존재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이 자기 지혜와 힘으로 민족들을 정벌하고 재물을 탈취하였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유다의 모든 지역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덤벼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시죠.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하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내게 대하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으로 유다를 치고 공격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치셨는데, 학자들은 주님이 치신 것이 흑사병과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도 이 질병과 화병을 언급하는데 잘 연결되죠.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같은 것들을 태우시고 숲과 옥토를 태워서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길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그루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술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썼지만 심판자가 심히 더 악을 행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더욱 악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인 겁니다. 오늘 얘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미슈파트와 체데크, 즉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할 대상인 약한 자, 가난한 자가 오히려 심판에서 가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어찌 이해할 것인지를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먼저 말했듯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고, 그래서 심판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더 악독하게 사람들에게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된 걸까요?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내일 본문에서 남은 자를 남기겠다고 얘기하죠. 심판을 견뎌서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을 남겨서 이들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즉 죄인들, 즉 남은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새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며 살아가게 할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셨고, 그로 인한 악하고 나쁜 자들에 대한 벌이 있을 때 약한 자들, 가장 부족한 자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 억울하게 죽고 다친 자들에 대해서는 다니엘 12장의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럼에도 문제는 이렇게 주님의 계획과 아픔 그리고 심판 그리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세우신 교회가 과연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교회가 주님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것인 양 거들먹거리지 않는 겁니다. 내 승리가 마치 내 것인 양 하지 않는 겁니다. 담담히 겸손하게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숨쉬듯이 삶에서 겸손히 배워나오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요? 어려운 것은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 거죠. 작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배제하면서도, 아시면서도,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아프지만 이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이해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대한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참다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마침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참 교회가 세상에서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약한 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봉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몽골과 네팔이 또 단봉을 떠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그 몽골과 네팔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녀오는 우리 팀원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